옛날에 어떤 왕이,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가문이 좋고 얼굴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요, 바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꽃씨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 내 아들의 그 세자빈으로 간택하겠다라고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몇 달이 흐른 후에 왕은요, 처녀들을 다 모아서 직접 심사를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처녀들은 나름대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을요, 화분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왕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은요, 정말 설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얼굴을 보니까 설렘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은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맨 구석터기에 이렇게 정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그 처녀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옆으로 나오라 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처녀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지금 빈 화분으로 온 그 처녀에게 가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말 가지고 왔구나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렁술렁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꽃씨는 뜨거운 물에 푹푹 삶은 씨다. 그래서 결코 정말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원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어요. 왕은 나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 그대로로 나오는 그 처녀가 진짜 나의 정말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대로, 정말 꽃이 피지 않았지만 빈 화분을 가지고 나왔지만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 내 모습 그대로로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위한 아주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싹트지 않는 삶은 씨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꽃을 피우려고 해요. 그런다고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연약하지만 나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짜증이 나면요, 짜증이 나고요. 근데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용납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은하, 우리의 희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은 꽃씨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예쁜 꽃을 피우려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처녀가 아름답습니까? 빈 화분을 가져온 그 처녀가 왜 아름다웠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가진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진짜 받으세요. 여러분이 깨지고 흠이 있고 모자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2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를 보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삶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큐티책 생명의 삶 순서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왜 시편을 했는데 시편을 계속하지 않고 에스겔서를 하지?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이제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8월달, 7월달, 8월달은요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28장의 배경은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28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당시 오늘 본문의 두로는요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 있다면 두로는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두로 왕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마치 정말 아주 정말 탁월한 경영자와 같은 자가 바로 두로 왕이었어요. 두로 왕은 바다 건너 각국에 있는 정말 특산물과 보물을 다 깨고 있었어요. 두로 왕은 정말 어느 나라에 가면 이 정말 특산물이 있고 또 이런 보물이 있고 라는 것을 머리에 다 깨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역하면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두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두로는요, 그 나라 두로의 왕이 그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탁월하다 보니까 두로는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엄청난 부와 보물을 정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과 정말 엄청난 부가 계속적으로 그 나라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와 그 보물들이 도리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 가운데 저 바다를 다 경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절을 볼까요?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당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지혜로웠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고 있어요. 저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두로 왕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같이 자기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내가 제일 내 말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것을 두자로 뭐랍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뭐랍니까? 교만이죠.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떤지 한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8절 띄워주시겠어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신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너의 가장 강점인 그 바다에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함이요, 멸망이요,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바로 교만을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 결과는요, 항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보면
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핵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두로 왕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핑크빛 보이시죠? 너는 완전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장이었다. 그리고 뒤에가 뭐였다고요?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지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각종 보석. 오늘 읽었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뭐 읽기도 힘들죠. 그런 각종 보석으로 뭘 하고 있던 자입니까? 단장하고 있던 자가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자, 단장한 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두로 왕이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에요. 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했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처음 지었을 때 정말 도장과 같이 정말 그런 자였다. 완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정말 해석에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 사탄의 기원, 천사의 기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너는 완전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장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도장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라고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자, 도장은 뭡니까, 여러분? 도장은 어떨 때 찍습니까? 문서가 완료됐을 때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갤러리를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화도 이렇게 전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항상 그림의 옆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도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낙관이라고 해요. 낙관이라고 하거든요. 낙관을 딱 찍어요. 그 그림의 완성은요, 동양화는 낙관을 찍어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술작품을 완성한 후에 찍는 게 뭡니까? 도장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말은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완벽한 걸작품이다, 또 명품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지었는데,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두로 왕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교만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것인 양 가지고 자신이 정말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장처럼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두로 왕은 왜 타락한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는요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정말 통해서 여러분 물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완전한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안에서 정말 주셨는데도 정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요, 세상의 지혜와 재물이라는 껍데기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껍데기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지혜와 재물로, 껍데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껍데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껍데기로 자신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과연 두로 왕은요, 자존감이 충만했던 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헛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두로 왕은 자존감이 충만했던 자였을까요? 아니면 거릇된 자존심을 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였을까요? 네, 어떤 게 답입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자, 많은 분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렇게 헷갈려 해요. 혼동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걸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참 정말 존귀한 자구나. 그것을 누구 때문에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충만해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충만해지죠. 자존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도장처럼 여겨주시구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라고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평가나 내가 가진 재물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갖든지 자존감이 충만한 자는요, 그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야 라고 여기면서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무엇으로 충만한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자존감이 넘치는 자는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자존감이 충만한 자입니다. 반면에 자존심은 어떨까요? 자존심은 뭐냐면요, 내적인 내 안에 영적인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채워보려는 그런 발버둥이 뭐냐면요, 헛된 자존심이에요. 내적인 영적인 결핍으로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헛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그것을 영적인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한번 채워보겠다고 막 힘쓰는 게,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가리죠, 자신을. 그리고 또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야지만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없으면요, 뭐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채워졌다라고 얘기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해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 결핍을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지, 또 나를 드러내야지만 그게 채워지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두로 왕이요, 바로 그런 자였어요. 헛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요, 바로 세상의 부와 무욕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했어요. 결국 그런 자는, 그 결핍은요,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핍이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잘못된 두로왕의 그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상했다, 자존심 상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요, 자존심이 상한 것이 메꾸어지는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감과 자존심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존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야. 그래서 감사해, 기뻐해 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예수님으로 오는 그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존감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요, 남들에게도 정말 배려하고 남들을 챙길 수 있는 것은요,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도 학대해요. 자신도 미워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존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수동적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 누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되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시면 동등하시잖아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으시죠? 그러면 동등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성부이신 아버지께 정말 물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정말 따라서 인도하심대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자,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죠? 분명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분은요,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누구께 의존했죠? 띄우지 마시고요, 앞에 거 띄워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부를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구했고 어디 가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죠. 늘 그분은요, 겸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의존했어요. 의지보다 더 의존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한 바를 따라서 그는 끝까지 나아갔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그 성령으로 구해서 정말 성령의 구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 정말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처음에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화를 들었는데요, 혹시 내 자랑, 내 지식, 내 경험이라는 정말 삶은 꽃이, 정말 뜨거운 물에 삶은 그 꽃이가
혹시나 여러분의 위에 걸려있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꽃을 피웠다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지식,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셨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잘 알고 계시죠.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면서 경험도 참 많으세요. 참 여러분 정말 귀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알 만큼 알아, 내 힘으로 이만큼 해왔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두로왕처럼 헛된 자존심을 거면서 정말 어찌 보면 교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스스로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그 꽃씨는 이미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우편 좌편에 있었어요. 한 정말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조소했어요.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메시아, 정말 나의 구주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죠. 자,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가 천국에 갔을 때 네 이전에 새벽기도도 안 다녔고 이렇게 예배생활도 안 했고 끝에 십자가 옆에 달린 것뿐인데 왜 왔니? 라고 했을 때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낙원에 가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듯 정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말 잊어버리시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빈 화분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만지셔서 더욱더 하나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어떠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때문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직하게 나갑시다. 오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내 마음의 상태가 상태대로 정말 빨가벗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예배하는 그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물놀이 튜브를 만들다가요, 화가 났나 봐요. 예민해졌나 봐요. 우리 아내한테 가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귀들은요,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막 나를 쫓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네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준비하노? 그 싸움이 엄청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